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두 번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잠언서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두 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두 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두 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0가지, 아니 4가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6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기시고 또 다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새겨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에베소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생각하면 보통 1계명을 생각할 때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에서 처음으로 새겨진, 제일 먼저 새겨진 그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한마디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차용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고 차용하지 말고. 이게 세 번째 계명이겠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물론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전했다 또는 구원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죠. 만약에 주일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스스로의 어떤 고백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의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7가지 그 질문 가운데 오늘은 76번째부터 78번째까지의 질문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네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9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금하는 것,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 한번 삼켜 이렇게 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 9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게 손해가 나지 않고 내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이 거짓 증거하는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막 진실인 것처럼 까발려서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수사를 싹 해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막 자기 목숨을 내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막 거짓말을 저질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해서 거짓 증거를 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교한 계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토록 그 윤지호라는 한 여인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적이 불과 1년, 2년 전 상황이에요. 한 여자의 거짓된 그런 기사를 진실인 것처럼 여당에서는 아주 그냥 막 조사위원회까지 설쳐가면서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자를 공익 신고자라고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등 경찰에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을 붙여서 보호하고 그 사람을 돕는다고 막 성금을 걷어가지고 2억씩이나 만들어서 주고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죠. 미국으로 도망가서 얼마든지 국제공조를 통해서 잡아다가 세상 말로 조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냥 내방쳐 듣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예.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그런데 결국은 오늘 우리 읽어본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거짓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보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은 어때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 명예가 훼손당할 것 같으면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일단은 잡아떼고 자기들의 명예에 먹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위증하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 증인 세워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결국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새벽 말씀에 따져봤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 어땠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말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했죠. 결국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야 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아하방 시대의 말씀도 살펴봤지만 아하방도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방도 그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하나,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를 백성에게 주지 못하고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가서 그러다가 결국 못하니까 이세벨이었대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모함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 거짓 증인,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국 구계명이죠. 구계명. 자,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구계명이 그럼 명하는 것은 뭐냐? 명하는 것. 구계명이 이것인데 그러면 계명이 명하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것이 있다. 그 명하는 것은 뭐냐? 자, 명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여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는 쪽으로 진실하게 증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러지가 않죠. 현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일단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까발리잖아요. 일장 까발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면 말고. 이게 전부 다 상대방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여전히 이런 거짓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78번째 질문. 그렇다면 금하는 것은 뭐냐?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함에 해되는 것, 진실과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 진실함이 해가 된다면 그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의 사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 해되는 일이나 또는 명예를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웃을 해되게 하는 현상들 요즘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서류를 조작하고 경력을 조작해서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욕심. 근데 어때요? 그것이 전부 다 법적으로 거짓되어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때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어떤 오만함이요 인간의 교만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그 시대의 풍습이 그랬고 조리가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10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10계명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76, 77, 78 이 세 소요리 문답 질문을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6권은 제9계명이 뭐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렇다면 거짓 증거 하지 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 9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뭐하라? 유지하고 증진시켜줘라.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증진시켜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의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줘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에 그러라는 얘기냐? 어느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떨 때? 증인을 설 때만큼은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의 높은 장관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할 때는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의 흠결과 이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선서를 하게 되는데, 선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 아니겠어요? 나중에 위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의 명예가 엄청나게 깎아지게 되죠. 그런데 막상 선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어때요?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죠.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때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묘하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의 명예와 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증인을 서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우리 정치를 보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78번째, 그렇다면 9번째 계명의 금지가 뭐냐? 뭘 금지하고 있냐?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일단 까발리고 일단 그런 거잖아요. 무슨 페리가모 신발을 신었다는 둥, 무슨 동태탕집에서 봤다는 둥, 분명히 봤다는 둥.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참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히고 이런 처음부터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거죠. 진실을 왜곡해, 중상모략, 이런 어떤 것들이든지 어때요? 내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9번째 계명의 모습인 겁니다. 야, 여러분, 결국 증인서다, 증거하다, 이건 결국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언어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말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 동물의 언어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 자체는 동물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뚜렷한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뭘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신랄하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뭐라고 그래요? 혀는 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가 불이다. 혀가 불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누구의 보고를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기뻐하셨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어요? 사실적인 보고였어요. 어찌 보면 그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느끼고 보여지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였어요?
사실적인 보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보고. 믿음의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물론 사실적인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적인 말 때문에 내가 사실적인 말을 했어. 그 사실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적인 말보다 왜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말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고, 10명의 적당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신뢰하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 주셨던 거죠. 야,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웃음 치료. 웃음 치료. 이 뇌라는 것은 이 대뇌가 언어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뇌의 기능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자, 봅시다.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특이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사항은 대뇌는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향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이 뇌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이 대뇌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뇌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뇌는 우리 언어에 그가, 너가 이런 어떤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를 이 대뇌는 인식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로 인식한다라고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모른다? 시제를 모르면 시제. 항상 뇌는 현재 시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자들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어떨 때는 시제가 맞지 않은 것처럼, 시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해? 우리의 대뇌는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 미래의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현재 언어로 이 뇌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내 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이 뇌는 과거의 사건을 자꾸만 내가 옛날에 그랬고 이 아픔을 자꾸 들춰낼 때마다 이 뇌는 그들 현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뇌는 주어가 항상 1인칭으로 인식을 하고 주어를, 그리고 시제는 항상 현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과거에 어떤 사건적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뇌는 현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조차도 미래의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뇌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면 언어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잖아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혀가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죠. 이 불은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요리할 때 익혀주는 기능. 그래서 맛을 내는 어떤 그런, 잘 사용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타서 사라져버린 재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똑같은 불이지만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칼처럼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지만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도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에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간혹 그 텔레비전 과학 이런 프로그램에서 말에 대한 시험하는 것이 나오죠. 똑같은 밥을 해놓고 한 밥에다는 아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언어를 계속 쏟아붓고 한쪽 밥에다는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봤더니 곰팡이 쓰는 정도가 다르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텔레비전에 나온 경우도 있죠. 일본의 학자들도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물을 컵에다 넣고 한쪽 물컵에다는 막 저주를 퍼붓고 한쪽 물에다는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쏟아부었더니 물의 입자 자체가 달라지더라. 사랑의 은혜를 쏟아부었던 물컵에는 그래 물의 입자가 아주 고르고 균형되게 입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거친 말을 하고 정말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런 물의 입자 자체가 거칠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렇죠. 생명의 언어를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 격려의 말. 할렐루야. 격려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2달에 쭉 보면 우리 군대에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군가 2달이 쭉 펴면 뭐 어쩌고 그런 군가가 있는 것처럼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유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작은 칭찬도 고래는 칭찬에 춤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 모든 것이 사실 감사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참 아까 우리 곽 지사님 모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남들은 다 말리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들이 말리는 그런 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위험한 일들 여러 가지 당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집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 감사하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순간에 차가 없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대. 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옆에 듣는 저도 역시 감사하고 야 그래도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작은 부분이나마나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보면서 하나님 저 마음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이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처럼 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말이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이어야 되죠.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행동은 그럴싸해. 행동은 그럴싸한데 말이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이 그랬다면 말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행동은 그럴 것 같은데, 행동은 그럴싸한데 말이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행동이 말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평가하기를 말로 확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동을 멋있게 멋들어지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우리 행동을 까먹는, 점수를 까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2절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 언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입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한 거지 거짓말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래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관계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파괴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거짓말 때문에 파괴된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최초로 파괴되어진 그런 어떤 공동체 아니겠어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조직, 국가, 교회마저도 거짓말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짓의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지 저 사람을 통해 마귀의 역사가 있지,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너는 마귀 역사야, 마귀 자식이야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때요? 그 사람의 거짓된 그 모습을 우리는 일단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연약해서 사단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떼어내고, 이런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처럼 말한다는 얘기죠.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거짓말하고도 전혀 겉으로 이렇게 내색한다고 그러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냐고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온전하게 아주 꽉 붙잡힌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표정이 드러나고 눈빛이 드러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거짓말이 체질이 안 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단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꺼리낌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기꾼이나 아니면 오늘날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면서 전혀 거리끼지 않냐고 뻔뻔스러운, 그래서 뻔뻔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했는가? 우리가 내 언어 습관 가운데 혹시 이런 언어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많대. 많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대. 많다가 아니라 몇천 명이래. 3,000명쯤 된대. 2,560명이래.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다 하더라. 했다더라. 했다더라는 뭡니까? 거짓을 재생산하게 되잖아요. 마치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재생산해서. 부정적인 말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죠. 말 없는 발이,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뭐 감기 기운이 있는가 봐. 그래서 오늘 안 보인대. 근데 이게 굴러굴러 가다 보니까 그 사람 죽을 병 걸렸대. 계속 재생산돼 가지고 이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말을 끊는 습관. 말하려고 잠깐만 이러면서 말을 계속 끊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말을 확장시키는, 혹시 나는 말을 확장시키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 사람도 미리 연약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일단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된다는 건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 그것은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실력인 거고 인격인 겁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영겁히 일어난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인 거지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이 실수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